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제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였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광야의 시체들이 주는 교훈,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젊은 청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인데, 귀하게 이 대상이 청년자매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청년 형제자매들이 참석을 안 해요. 참 기이하다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인터넷으로라도 한번 듣게 꼭 권면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행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의 접경지인 가데스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전원주택이 들어선 잘 정돈된 마을이 아니라 그들이 싸워서 몰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반역하는 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 따위는 그들에게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공포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겁을 집어먹은 그들에게는 이제 가고자 하는 소원도 사라졌고 그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없음에 대하여 경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믿음이 없는 백성들, 즉 이집트에서 나온 20살 이상의 장년들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장성해서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 뒤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이른바 신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이 호렙산에서 가나안 접경지인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신명기 1장 2절에 의하면 며칠이 걸리는 거리냐면 이 거리가 10하루가 걸리는 길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인과 같은 그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은 다시 광야로 가서 거의 38년 이상을 더 돌다가 결국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거듭나서 출애굽을 해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광야에 떠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덕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기쁨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전진해야 합니다. 형편에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의 생활은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출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 모두 갓난아기입니다. 우리의 주연이가 있는데 갓난아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그마한 장애물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육을 멈추고 성장이 멈춰버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뱅뱅 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전혀 성장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어린아이들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는 일에 실패하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모든 성경을 다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만 정확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알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되게 이제 은사주의 계통, 체험을 중시하는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달콤한 누림은 좋아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을 모른다는 거죠. 내 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만나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나약하고 영적인 빈혈증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리와 이단의 사냥꾼들에게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바로 시험에 들려버립니다. 그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적당히 낚싯밥을 던져놓으면 그냥 무너져 뿌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수신자들에게 해당되는 히브리 신자들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영적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ABC, 즉 기초를 다시 배워야만 할 필요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갓난아기 음식인 젖만 먹을 줄 알고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적어놓으시고 5장 12절 한번 가보십시오. 바로 뒷장인 12절을 가보세요. 바울이 히브리 신자들에게 어떠한 책망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그 큰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아기에 머물러서 기어다니거나 조그만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지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거나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경과 함께 보내시는지 한번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6장 이상의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 읽는데 2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병원에 물치료를 하러 가요. 그러면 이제 물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전기 찜질을 해주는 시간이 딱 15분이에요. 15분 동안 핸드폰 이렇게 들어 올리고서요. 이렇게 손도 안 올라가지만 들어 올리고서 읽으면 몇 장을 읽는지 아십니까? 거의 10장을 읽게 됩니다. 15분 동안. 여러분 바빠도 짜투리 시간, 점심 먹고 남은 시간, 그런 짜투리 시간만 읽어도 1년에 성경 한 번씩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교훈을 발견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요 잘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요 모임에 여러분 바빠서 못 오시면 사이트에 올려놓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성숙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실패하는 것은 나중에 결국 주님의 징계로 나타날 것이고 신앙의 마지막 순간 보상의 손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살게 되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보상의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갈 때 무엇만 갖고 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만 갖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것만 갖고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의 예를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히브리 신자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기 민족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도인 히브리 신자들에게 우리 민족이 옛날에 어떻게 실패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다시 3장으로 넘어오셔서 3장 7절로 11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이 내용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관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히브리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이집트로부터 구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3장에 인용된 그 말씀으로 신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에 과거의 조상들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하시는 경고가 뭐예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마음이 강팍해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좀 다루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강팍해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위험입니다. 우리는 주로 마음이 강팍한 죄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강팍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시듯 부탁하시는 말씀들을 계속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강팍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씀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서 드디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해결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까지도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징계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다루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죄나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할 필요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을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그 내적인 확신과 찔림은 점점 강도가 약해져서 변명을 찾기 시작하고, 한때 여러분에게 찔림을 가져다 주었던 그 일들이 어느덧 용인되기 시작하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할 때, 그때 이미 여러분은 영적인 감각이 상실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전에 저희 모임에 있던 어떤 형제가요, 세상에서 힘겹게 살다가 수요일날 왔는데 그때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인데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말씀이 딱 끝나면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교회에 오면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삶과 성경이 말하는 삶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딴 세상에 온 게 맞지. 왜?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니까. 근데 도무지 이 말씀들을 받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그 말을 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었다는 사람이에요. 1시간 동안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기분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말씀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대드는 겁니다. 말씀 앞에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보상이 불행하게도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잔인한 채찍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와 권능으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로부터의 구속은 단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죠?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지 이집트에서만 구해내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공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제공하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바위로부터 물도 주셨습니다. 그들의 옷은 결코 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신발은 결코 닳지 않았습니다. 모든 필요가 다 공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사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0절로 11절 보십시오. 10절로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여기서 내 안식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이 구속의 안식을 말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승리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땅, 곡식과 포도즙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에서의 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로부터 구속받은 백성이지만 가나안에 미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죽다니. 구속받은 백성에게 이처럼 비극적인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게 뭐예요? 바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을 믿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결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보십시오. 18절 19절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를 의지하여 너희가 거기를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12 정탐꾼이 보내졌을 때 그들은 그 약속의 땅 바로 경계상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가서 본 큰 거인들, 너무나 덩치 큰 사람들을 보니까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심을 믿는데 실패하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씩씩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형편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접어놓으시고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때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5절 보십시오. 지금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노구리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넜을 때는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우리로 인하여 녹을 거라고 딱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까지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덩치가 2m가 넘는 자이언트들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걔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러분, 똑같은 신자인데도 홍해를 건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러 들어갈 때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렇지 못했을 때 형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반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섞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냐?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본인들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로 인하여 노구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덩치 큰 사람들을 보고 나서는 자기들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우리 가면 죽는데? 이 불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불신의 백성들이 전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예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훈계와 경고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믿는 자를 예표합니다. 그렇죠? 이집트는 죄와 속박의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의 종으로 세상에 묶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출자 모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6월절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예표입니다. 그 양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만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이고,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은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에서의 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풍성한 승리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정복에 의해서만 소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해서 승리해야 할 영적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승리의 기쁨은 영적인 성장의 방해물을 통과했을 때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가나안 땅, 풍성한 삶의 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편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의 눈으로 형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형편을 이길 수 있고 이 환경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형편에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환경에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첩경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떤 환경 안에서도 우리는 고요함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여러 족속이 때를 따라 침공해 와도 그 약속에 의지해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믿음으로 대적하게 되면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신약 성도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분만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면 아무것도 나를 건들 수 있는 자는 없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가 먼저 무너져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 우리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모두를 경고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샘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본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죽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가면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과 승리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떠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믿는 자들, 형제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떠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사귐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소홀히 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영적으로 패배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혀서 형편없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점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거리 설교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일은 어떤 일이든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거리 설교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수요 모임을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후 성경 공부 모임을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오전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극과 극의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의 기쁨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체험했던 그 기쁨을 지금도 잔잔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1년 전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보는 것이 더 기쁩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연약한 제 형편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한 번 안 하고 일주일을 지내다가 주일 집회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별 진전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승리의 시점은 아직 멀고 안식의 땅은 여전히 먼 겁니다. 여전히 나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냉랭해지셨습니까? 비판적이십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 언짢은 기분이 자꾸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익어가고 성숙해지는 대신에 무력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방황하는 삶은 나중에 무엇으로까지 연결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손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초점을 모으고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자기를 소개할 때 소개하는 말이 세 단어가 있습니다.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자기는 삶을 산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동반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여자와 개별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미투가 나와도 전혀 걱정이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때를 생각하며 산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헛된 것, 주님 앞에 죄가 되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 기뻐 노래하며 춤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대신에 유업을 쟁취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단역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38년을 더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10하루길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 영적인 기쁨이 없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고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하루하루 무의미하고 무감각 속에 보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영적인 건강과 주님과의 기쁜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 이러한 신앙의 경력은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그것들이 주님 앞에서 받을 보상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도 다음과 같은 경고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고 불순종도 내려놓고 승리의 땅을 주장하고 안식을 발견하고 평안을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누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이 분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승리의 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쉴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신자가 광야에서 죽다니 이러한 비참한 일이 우리 시대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